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우선 4절과 5절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와 같이 말씀하여 주셔서 각자가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인 베니스에 천재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누가 와서 무슨 말을 묻든지 간에 막힘없이 대답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두 소년이 이 노인을 바보로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 한 마리를 가지고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묻습니다. 내 주먹 안에 들어있는 새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노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죽어있다고 말하면 너는 손을 펴서 새를 날려보낼 것이고 살아있다고 말하면 너는 주먹으로 오므려서 새를 죽일 거다. 그러므로 새가 죽고 사는 것은 네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새의 운명은 소년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펴면 여러분 인생은 펴진 것이고요. 하나님 오므려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권고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손을 펼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4절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사람이 넘어지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사람이 집을 떠났으면 적당한 때 돌아오죠.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면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이것은 그 이유는 뭘까요? 신앙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금방 돌아오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신앙이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많이 훼손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죄를 지었음에도 금방 회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것을 회개하게 됐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신앙이 정상적일 때는 죄를 지는
금방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나 신앙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죄를 지어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나야 그때 그때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아예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앙이 훼손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을 때,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셔서 훼손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입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개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목사를 통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세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서 즉각적으로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신앙이 훼손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이 정상적일 때는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 회개가 더뎌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이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많은 부담이 생길 때 그때가 가장 신앙이 좋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 좋은 상태는 뭐냐면 죄를 지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상태는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개가 되지 않거나 또한 죄를 지으려고 하기 전에 많은 부담이 없다면 그건 역시도 내가 신앙이 많이 훼손됐다 생각하시고요. 긴장해서 회개하면서 긴장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개입을 하시거든요.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으랴. 유다에게는 지혜도 없고 말씀도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그렇죠? 유다에게는 지혜도 없고 말씀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마지막 거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렇죠. 유다에게는 지혜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버렸거든요.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말씀 실천하는 것을 중단했다 그 말이죠. 말씀 실천하는 것을 중단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말씀을 버리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버린 것이 지혜롭지 못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버리는 자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살다 보면 후회할 때가 있어요.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평소에 나 같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후회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버리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되면 지혜로운 행동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행동을 하도록 돕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시죠. 내가 봐도 참 지혜로운 행동이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있으죠.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간직한 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가 떠오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말씀을 간직한 채 살아야 돼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순발력이 필요하거든요. 미리 다 예상할 수 없어요. 행동들을. 순발력이 필요해요. 그 순발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려면 말씀을 간직한 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적절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버린 것이 지혜롭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버리면 무엇을 하든지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아요.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요.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형통하기 어려운 날들이 있잖아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면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든단 말이죠. 세 번째로 말씀을 버린 것이 지혜롭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고난이 다가오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90% 이상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버린 결과로 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말씀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되면 감격스러운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은 것이고요. 말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고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만드시거든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15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평강을 바라나 좋은 일이 없도다. 평강을 바라나 좋은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뒷부분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답이 나와요. 좋은 일이에요. 평강을 바라나 좋은 일이 없도다. 그래서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가리켜요. 그래서 좋은 일을 바랬어요. 그러나 좋은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유다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평강을, 좋은 것이 있기를 바라지만 좋은 일이 없어요. 나쁘게 더 나아가서 나쁜 일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좋은 일을 바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일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15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가 고침을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병이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만은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너진 부분들이겠죠. 인생을 잘 살아내지 못하도록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침을 바라는 것은 인생 속에 무너진 부분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포괄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고침을 바라는 것은 뭐냐? 인생에 있어서 무너진 부분들. 그래서 유다가 인생에 있어서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놀라운 뿐이니라 그랬죠. 놀라운 뿐이니라 그랬죠. 여기서 놀라운 뿐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나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죠.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더 나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인생에 무너진 부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더 나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유다가 바벨로니아에서 망하는 일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인생 속에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나타나는 것이 뭐다고요? 더 나쁜 일이 나타난단 말이죠. 지금 당한 일보다 더 나쁜 일이 나타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 나쁜 일을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무엇을 고쳐달라고 요구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죠. 여러분이 놀랄 만한 일이 있으시죠. 여러분에게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감격스러운 일까지도 있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항상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받아들인 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이고요. 아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희망과 자신감과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고민거리들이 극복이 되며 장애물들이 깨져서 저희들이 삶이 평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격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신앙인들이 나도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